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믿음의 일들을 오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분주했던 마음들, 또 세상에 두고 온 우리의 마음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정리하여 주시고 오늘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또한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실 줄 믿고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과 위로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세상의 의 또 정의라는 말은 다르죠. 그래서 세상에는 정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그냥 의라는 말을 많이 쓰죠. 세상에 정의가 있다고 보시나요? 세상에? 이번 주인가요? 저번 주인가요? 또 삼성 이재용 회장인지 부사장인지 뭔지 사장인지 모르겠는데 직함이 풀려났잖아요. 그리고 어떤 재판 결과들, 또 정치인의 아들들도 이렇게 무죄로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전에 그 지강원 씨라고 있잖아요. 88년도에 영화로도 나오고 감옥에서 탈주한 후에 이제 인질 버리다가 88년도에 사살된 지강원 씨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와 지금 이제 거의 30년이 지났잖아요. 딱 30년이 지났는데 그 당시와 지금의 시대와 비교해 보면은 과연 이 세상에 정의란 게 있는가? 이 세상은 역시 지금도 가진 자의 편이지 않는가? 그렇게들 여러분들도 생각하시죠? 그거는 인간의 역사상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정의로운 세상을 좀 살고 싶은데 그럼 정의라는 게 과연 뭘까 해가지고 예전에 나온 책이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었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근데 거기서 나오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딱 보고 이 세상에 참 정의가 없으니까 그 책을 한번 보고 정의가 무엇인가 한번 공부 좀 해보자 하고 딱 사서 보니까 이게 정의란 내가 생각했던 정의랑 전혀 다른 책 내용이 좀 나와요. 거기 보면 제가 예전에 예전도 아니죠. 그 서울에 그 총신대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나왔는데 거기는 이제 양지 용인에 있어요. 서울 이제 서당동 그 남성역 쪽에 총신대학교라고 있는데 그 대학교가 지금 굉장히 좀 시끄럽거든요. 학생들이 총장실과 교수 연구실들을 다 점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하고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식사 교제를 교수님하고 식사하고 그 교수님 초대를 해가지고 집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본인이 자기 연구실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들어갈 수가 없대요. 학생들이 다 점거를 해서. 그러니까 총장을 사퇴하라라는 학생들이 이제 데모를 하고 총장은 학생들을 이제 또 탄압을 하고 이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이제 장로교 합동교단이라는 곳 총신대학교 거기에는
이제 전도사가 된 다음에는 졸업한 후에 강도사고시라는 걸 봅니다. 근데 강도사고시라는 거를 보는데 그 강도사고시가 총회에서 인준하는 건데 그 대학원 있는 그 총장이죠. 청신대학교 총장이 그 강도사고시를 못 보게 학생들을 대학원을 졸업 못하게 그렇게 교육부법으로 그렇게 공격을 해요. 학생들을. 근데 강도사고시를 못 보면 이제 목사를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제 대학원생들은 데모를 하는 거고, 또 이제 총회에 있는 그 분들은 또 이 총장을 자르려고 하는데 이게 교육부법과 총회법이 다르잖아요. 서로 다른 법을 가지고 지금 서로 정의를 외치며 거기에 뭐 대자보처럼 많이 써놨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라고 서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법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정의가 무엇인가 보면은 이 사람 얘기 말 들어보면 이 사람이 옳고 저 사람의 말 들어보면 저 사람의 말이 옳습니다. 저도 이게 무슨 사태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 얘기 좀 해달라고 하니까 얘기가 너무 길대요. 그래서 대충만 얘기해 주셨는데 그걸 볼 때 야, 이분들이 다 목사거든요. 총장부터 다 교수들이 목사입니다. 목사님이죠. 님자를 꼭 붙여줍니다. 목사님. 그리고 거기 이제 학생들도 이제 목사님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왜 그럴까?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 이게 무슨 난리며, 그리고 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라는 걸 믿느냐, 아니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야,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 하면서 또 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또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쟤들은 왜 그럴까? 쟤는 왜 그럴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경 말씀처럼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의인을 얘기하려고 해요. 정의를 얘기하려고 해요. 정의를 찾자. 그래서 마이클 샌델이란 사람이 그 하버드 교수인데 그 세상 정의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정의를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이제 두 가지를 그 책에서 비판을 하는데 그 자유주의라는 것과 공리주의라는 것을 비판을 해요.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유주의 국가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있잖아요. 개인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자유가 생기게 된다면은 뭐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냐면 불평등과 빈부격차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자유주의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권을 정부와 사회가 계약으로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불평등과 빈부격차가 당연히 생기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가 우선이다. 그게 정의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힘이 있는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이 나눠지죠. 그래서 이 마이클 샌들은 힘이 있는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이 나눠지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나서서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다른 것을 비판했는데 그 하나는 또 공리주의인데요. 여러분 그 공리주의라는 건 뭐냐면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철도 기관사입니다. 그런데 기차를 가다가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근데 그대로 가게 되면은 저 앞에 작업하는 3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선로를 바꾸면은 1명이 죽어요. 그대로 가면은 3명이 죽고 선로를 바꾸면 1명이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로를 그대로 두시겠어요? 아니면 바꾸시겠어요? 바꿔야 돼요. 네. 3명을 죽이느니 1명을 죽이는 게 낫다. 네. 어차피 죽어야 돼요. 양쪽 다.
그러면 공리주의자신 거예요. 공리주의자. 그럼 마이클 샌델이 막 비판하는 거예요. 공리주의자. 그러니까 공리주의라는 건 뭐냐면 그 수로 나누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행복한 지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밴덤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많이 사람들이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그게 정이고 선이다. 실제로 이 마이클 샌델 책 중에 1884년에 4명이 영국 선원 4명이 있는데 이 조난을 당했습니다. 바다에서. 근데 24일 만에 구출이 됐는데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한 명을 죽여서 잡아먹었다. 왜 잡아먹었냐? 살인행위 아니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 우리 3명이 살기 위해서는 한 명이 죽어야 된다. 그게 바로 공리주의자거든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4명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죽여서 3명을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죽였겠어요? 힘센 놈을 죽였겠어요? 가장 힘없고 약한 사람을 죽였겠어요? 힘없고 약하고 병든 사람을 죽였겠죠. 죽여서 그 고기를 해먹었대요. 실제 있었던 사건을 마이클 샌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명이 행복하잖아요. 만약에 그걸 먹지 않았으면 4명이 다 죽었죠? 그럼 행복하지 않아요. 4명이 다 행복하지 않은데 한 명이 죽고 3명이라도 행복하면 이거는 선이고 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리주의 측면에서는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옛날에 콜로세움, 로마 콜로세움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콜로세움에 잡혀가지고 사자와 호랑이의 밥이 됐거든요. 근데 그건 분명히 살인행위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서 로마 시민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뭐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영화도 있는 것도 아니고 드라마 보는 것도 아니고 오락거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게 오락거리가 됐거든요. 그러면 거기 보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지만 거기 죽어가는 기독교인들은 불행하잖아요. 그러나 수를 비교해 봤을 때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 때문에 이거는 선이고 정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공리주의자들은. 근데 이제 그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가 다시 칸트와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책 딱 보고 그래 한번 정의를 공부해 볼까 하다가 이렇게 덮는 책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그런 정의와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마이클 샌델도 답을 내질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정의라는 것은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정의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개혁한다, 적폐를 청산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시 뭐가 됩니까? 부패의 세력이 되어 왔어요. 인간은 부패의 세력이. 그래서 인간의 그 정의라는 개념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에 성급하게 적용하게 되면 개혁해야 된다, 뭐를 다시 바꿔야 된다, 정의 이름으로 심판한다 라는 걸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잘못 바뀝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의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너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죄인이 아니야. 라는 것을 성급하게 죄사함을 갖다 보면은 이게 구원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행위가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도 하나님이 시켰어. 어제 꿈에서 말씀하셨어.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로 사탄의 괴계입니다. 너 하나님의 의보다 세상 정의로 열심히 가서 투쟁해. 그게 맞는 거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사탄의 괴계예요. 그리고 동시에 야, 너 죄인 아니라 의인이잖아. 하나님이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 네 마음대로 해. 아무런 죄를 다 져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야 하는 게 구원파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정의라는 개념,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왔듯이 불화살을 이기는 것이 바로 믿음과 진리와 그리고 복음과 오늘 얘기할 의죠. 그래서 의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의라는 개념을 가지고 마귀가 계속 공격을 해요. 첫 번째로 공격을 어떻게 합니까? 네가 의인이야? 네가 죄인이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니? 네가 그러고도 성도니?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을 하고 참소를 한다고 그래요. 참소가 뭡니까? 고소예요, 고소. 그래서 제가 총신대학교 거기 가보니까 서로 고소건이 너무 많아요. 총장과 막 교단과 막 어떤 교회와 총장과 막 고소건이 많아요.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마귀성들이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겸손함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내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보다 더 큰 거예요. 나의 자존심, 나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앞에 굴복을 하지 못한 상태의 사람들이 총장도 하고 목사도 하고 장로 권사도 하고 하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결혼을 하니까 서로 싸우고 상처 주고 고통 주고 헤어지고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야, 이게 웬 난리냐.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총신이 우리나라에 많은 교단이 있지만 총신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 맨날 싸우는 교단이라고 해요. 솔직히. 그런데 이번은 너무 심각하대요, 사태가. 그래서 왜냐하면 목사 안수를 못 받게 생겼으니까 그 친구들이 다른 교단으로 가려고 지금 한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싸우고 고발한다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거를 제가 비판하기보다도 그러니까 나와 내 주변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와 내 주변을. 정말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상대하고 과연 내 자존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꺾여 있는가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보니까 아직 안 꺾였어요. 아직 꺾이질 않았어요. 제가 이번 주에 농구하다가 손이 꺾여가지고 엄지손가락이 꺾여가지고 이건 꺾여지는데 내 자존심은 아직까지 꺾여지지 않아요. 근데 그게 평생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평생의 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막 믿음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어떨 때 보면은 믿음이 정말 없어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들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분명히 땅땅땅 얘기하셨는데 이 마귀는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나쁜 놈이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고소하게 돼요. 그게 참소입니다. 참소, 고소. 그런데 그 참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멸하셨다고 얘기하거든요.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시면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렇게 나오죠. 밤낮 우리를 고소하는 거예요. 이 마귀들은 너 어제도 그런 짓거리를 했는데 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뻔뻔하게 예배를 드려? 너 그런 짓거리 하고서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그러니? 너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아는데 너 그렇게 하고도 너 오늘 뻔뻔하게 설교하더라?
또 그렇게 하고도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손을 들고 막 주여 주여 하고 또 내가 다 알거든.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연약함과.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땅땅땅 하고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선포가 됐어 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사실. 왜냐면 우리는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이 계시록 12장 10절처럼 참소하는 거예요. 우리를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 특히 다른 사람을 고소하고 서로 맞고소하는. 마치 목사님들 그 총신에 가보니까 지금 난리도 아니야. 막 학생들이 방학인데도 그 학교를 점거해가지고 나도 그냥 화장실 가는데 막 못 들어가게 하려고 하더라고. 예, 화장실 들어가는데 이게 웬 난리인지. 그래서 저랑 선교사님이랑 그때 왔던 선교사님 같이 갔거든요. 형 우리는 참 평화로울 때 졸업하고 빨리 끝냈어. 저 전에 엄청 싸웠거든요. 제가 입학하기 전에. 그리고 교수님들끼리 이제 다 화해를 했어요. 이제 더 싸우지 말자. 서로 보고 가지 말자. 그리고 막 화해 무드로 가다가 우리가 졸업하니까 다시 막 이제 막 목사님들이 이제 교수님들이 다 목사님들이니까 또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자존심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목사가 어딨고 장로가 어딨고 뭐 집사가 어딨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꼭 이렇게 목사라고 꼭 이렇게 쓰거든요.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권사, 장로 이런 거 안 쓰면 안 돼요. 근데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그걸 꼭 그 직분을 가져야 되나? 그냥 하나님의 자녀, 성도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도라고 쓰면 저 사람이 그냥 날라리고만 딱 인식이 되는 거예요. 저도 장례식장 많이 갔지만 성도라고 쓰면 아 이분은 믿음이 없으셨나? 이렇게 해서 선입견이 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성도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죽을 때 이제 성도라고 이렇게 쓰라고 하라고 할 거예요. 근데 자식이 없어가지고 조카한테 쓰라고 해야 되는데 그 조카가 쓸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늙은이 너무 싫어한다. 네. 우리 조카가 지 마음대로라 사람을 싫어해. 사람들이 말 거는 거 싫어해. 네. 조카한테 계속 부탁을 해야겠어요. 꼭 성도로 써라. 어디까지 했죠? 하나님의 의의가 바로 있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참소하고 고소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냥 주입된 거잖아요. 우리와 의견과 우리의 뭐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입된 겁니다. 근데 이제 로마 교회, 로마 카톨릭 이런 분들 이쪽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거예요. 그래서 너희 행위가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지 분명히 구원을 받는다 라고 로마 교회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캐톨릭은. 그래서 거기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식과 행위들이 중요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를 그냥 가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로마서 3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1절에 보시면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나오죠. 자,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율법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켰죠.
그런데 유대인들도 율법만 열심히 지킨 게 아니라 거기에 유전이라는 게 추가가 됐어요. 유전이라는 건 이제 전통입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율법 외에 갖다가 붙인 거예요. 더 잘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갖다가 열심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 은혜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것을 열심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에게는 뭐가 빠져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 있던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행위들은 열심히 지키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빠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율법이 하나의 잣대가 됐잖아요. 믿음의 잣대. 우리 교회도 믿음의 잣대가 뭡니까? 주일 성수 11조 요거죠. 거기에 이제 수요예배, 금요철야, 새벽기도 여기까지 나오면은 1등 신자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교회의 전통이 돼버리고 그게 믿음의 척도가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전에도 바리새인이 그렇게 지켜야지만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음이 있는 거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깨고 나온 게 바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는 뭡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정의, 아까 마이클 샌델의 그 정의란 무엇인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뭐 자유주의, 공리주의 비판하면서. 그런데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와 세상 정의라는 건 다른데 세상 정의라는 것은 여기 마찬가지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얘기하면 쉽게 말하자면.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전혀 다른 율법과 관계없는 전혀 다른 것이 나온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미치면서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차별이. 이 증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면 유대인부터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부터 믿었습니까? 이방인부터 믿었죠? 이방인부터 믿었습니다. 유대인이 믿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부터 믿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믿음 가운데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의를 주겠다는 거죠. 이게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로마 캐톨릭 같은 경우는 차별을 두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신부님이야. 아, 신부님은 아버지가 될 수 없어. 우리 삼촌이 신부님이야. 내 동생이 신부님이야. 우리 형이 신부님이야 하면 그 가족 자체가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쪽은. 왜냐하면 신부라는 것이 굉장히 그쪽엔 권위가 있습니다. 신부님이 아프다. 그러면 일단 저기 성모병원 있죠? 저기 좀 유명한 신부님은 특실로 바로 가요. 그냥 특실로 모셔요. 네. 근데 뭐 목사님이 하다가 보면 목사님이 돈 있는 목사님과 돈이 없는 목사님이 있잖아요. 돈 있는 목사님은 특실로 가고 돈 없는 목사님은 집에서 그냥 약 먹고. 그렇지만 신부님은 좋은 데로 모셔요. 왜냐하면 거기는 딱 계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기도하고 신부님이 뭘 하는 거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하는 거죠. 인간이 인간에게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건데 그쪽은 이 신부님이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대리자. 근데 우리는 다 같은 형제잖아요. 형제 자매. 목사님이 더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형제 자매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캐톨릭은 어떤 직분이나 지위나 그리고 그가 어떤 선행을 더 많이 했냐에 따라서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회복하겠다고 한 이 개신교가 더 공로와 상급을 더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상급과 공로를 더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지금 여기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해야지만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더 큰 상급을 얻는다. 이렇게 잘못 얘기하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가입하면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급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상급이에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3장에 다시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우리가 아무런 큰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하면 할수록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죄가 쌓일 수가 있어요.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행위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만 우리 안에 자기 자신의 자존감과 자기 자신의 의가 같이 쌓인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다 하더라도 그 좋은 일 안에는 분명히 0.00001%의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0.00001%도 인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100%인 의인인 나의 의로만 너는 구원을 받는다. 그거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값없이. 우리에게는 단 1원도 값을 치르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단 1원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우리가 단 1원도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요 교회를 이렇게 세웠고요, 제가 남들 보지 않는 곳에 이렇게 헌신하고요, 막 이런 얘기를 주절주절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래 참 수고했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입 닥쳐 셔터 마우스 한다는 거예요. 그냥 싸대기 날라가요. 그냥 입 닥치란 얘기예요. 욥이 막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 의로운데 그거 알아. 근데 입 닥쳐라. 그게 욥이에요. 입 닥쳐. 네가 했던 모든 행위들, 네가 선하고 의롭다고 내가 얘기했지만 너의 받는 그런 고난들은 어떤 네가 잘하거나 잘못하거나 돼서 벌어지는 일도 아니고, 그리고 네가 구원을 얻은 것도 네가 잘하고 잘못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의 주권이다. 내가 택한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저 사람은 왜 천국에 있습니까? 이렇게 시비를 우리가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너는 이 자격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시니까.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 가늠한 여인이 데리고 오잖아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가늠한 여인을 딱 데려왔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를 쓰시잖아요. 땅에다가. 뭘 썼는지는 모르시지만 뭐를 쓰고 나서, 그건 뭐 여러 가지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쓰고 나니까 누구부터 사라졌다고 그래요? 나이 많은 순서부터 그 쓴 거를 보시고 사라졌다고 그러죠. 그냥 조용히 물러갔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을 간음했기 때문에, 간음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 여인을 정죄하잖아요. 불륜녀를 정죄하고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인간의 정의에서는 그를 죽여야 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 마음속으로, 그리고 들키지 않았던 그런 행위들까지도 우리 인간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비판하거나 누구도 심판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그 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깨달았으면 우리가 남들을 쉽게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남들을 쉽게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근데 제가 전화로도 뭐 어떤 분들, 뭐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전화를 해요. 그러면 가장 많은 상담이 뭐냐면 교회에서 자기를 정죄한다.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가 믿음이 없어, 네가 인내가 없어, 네가 더 기대를 하지 못해 하고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네가 헌금도 안 내니까 그래. 아니에요. 저는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해요. 제 형편 가운데. 그리고 저 맨날 기도해요. 그 어떤 분은 기도 많이 하신다고 스스로 얘기하시거든요. 제가 볼 때도 기도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정죄를 당한대요. 그게 너무 아프고 힘들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당해야 되느냐? 더 좋은 교회 없을까? 이 교회를 나가야 되냐? 그러니까 예배 시간의 정죄보다 그 모임이 있어요. 모임. 그분 다니는 교회는 그 모임이 잘 돼 있는 교회입니다. 모임이 잘 돼 있는 교회. 그래서 그런 모임 가운데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주는 어떻고 이런 사정이 있고 이러이러한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꼭 우리로 옛날에 좀 구역장이 맨날 이렇게 쏴대는 거죠. 막 정죄를.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세상살이도 힘든데 왜 정죄를 하겠어요? 자기 죄를 하나님 말씀 앞에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정죄를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기 전에는 반드시 죄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속이는 자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진리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반대로 말하면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침투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 여기 나오는 구절처럼 우리 죄를 자백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를 받기 위해서 의롭다는 그 의로움을 받기 위한 전 단계가 바로 뭐냐면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백하게. 그 총신대학교에서 그 대학원생들이 총장이 강도사고시를 못 보게 그냥 다 잘라버리고 그런 사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서로 맞고소를 하면서 왜 그러느냐? 자기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내 자존심을 꺾겠다 하면 그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서로가 그래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양쪽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꺾으면 내가 완전 꺾여져요. 사회는 참 이상하죠. 아니 사회는 그렇다고 쳐요. 근데 교회도 참 이상해요. 교회는 서로 겸손하고 순종하고 양보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세상 법에 고소하지 말라고요. 근데 내가 먼저 물러나고 양보하잖아요. 그러면 쑥 들어와. 네? 내가 양보할게 그러면 그래? 그러면 한 대 더 맞아 나와요. 그렇게 나와요. 왜 그럴까? 참 그 학교를 보면서 참 이 학생들이 참 불쌍하다. 양쪽 고래 싸움에 지금 새우등이 터지는 거거든요. 총회랑 이 총장이랑 싸우는데 학생들만 피해를 입고 여기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죄의 고백이 되고 우리가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범죄하고 계속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너는 범죄하는 자가 아니야,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야 라고 선포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에도 우리 이 교회에 앉아서 기도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 집사님들, 또 신앙을, 또 우리 황계순 성도님은 얼마 되지 않으셨잖아요, 오신지. 그래서 먼저 여러 가지 그 형편들, 어려움들이 있지만 뭐 시험에 합격해 주시고 더 뭐 취업도 되고 뭐 이런 뭐 회복도 되고 건강, 자녀들 이런 것들을 다 기도하지만 맨 마지막에 사실 그것보다도 우리가 그것을 다 얻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면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인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하고 고소하고 서로 비방하게 만드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나 먼저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진리의 영이 늘 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그거 하다가 그 하나님의 의를 입다가 하나님께 그냥 부름받아 가면은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저도 예전에는 얼마나 욕심이 많았겠습니까? 그렇겠죠? 제가 원래 축구 같은 거, 축구를 옛날엔 잘했어요. 축구 같은 거 절대 패스를 안 합니다. 내가 가서 내가 골을 넣어야 돼. 농구도 패스 안 해요, 저. 예, 제가 욕심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이런 교육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 불리고 저 정도 불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그런 생각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 안 하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그런 숫자가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설교하러 오셨던 아르헨티나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선교사님도 분오회장님이야. 남미에. 네. 근데 그 목사님들 사회를 다 잘 알잖아요. 한국도 거기 외국도. 근데 외국 이민 목회는 가장 길게 하시는 분이 8년이에요. 8년. 딱 정해져 있어 거기. 가장 길게. 8년 하시고 나오면은요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 불러주는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래도 좀 더 오래 가요. 근데 이민 목회는 오래 못 하거든요. 그러면 그가 아무리 뭐 10,000명 단위 교회 목사님이든 아니면 뭐 100명 단위 교회, 10명 단위 교회 목사님이든 나오면 다 똑같다. 다 그냥 동네 아저씨예요. 그러면서 자꾸 옛 생각하면서 방황을 하게 돼요. 목회자들이. 특히 큰 교회에 있다 가면 더 방황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작은 목회하는 사람은 작은 목회, 큰 목회는 없지만 교인 수가 작으면 그런 방황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만족을 해요. 근데 굉장히 방황하는 걸 좀 많이 봤어요. 사람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가면 갈수록 점점 우리에게 마음속 깊이 박혀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이라든지 그 한 명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한 명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쓰는 것. 그리고 그 한 명이 누구냐? 결국 나더라고요, 나. 저 사람 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서서 막 제자로 만들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지만 결국 나예요. 하나님은 야, 너야 인마, 너 하나야. 너 하려고 이 사람 붙이고 저 사람 붙이고 너 사람 만들려고 그런 거야. 계속 그거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목회는 나예요. 나 하나. 나 만들려고.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 여러분들 마찬가지.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 여러분들 환경과 직장과 여러분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 명을 만들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보내시고 또 헤어지게 하시고 어디 직장에 갔다가 다른 곳으로 갔다가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계속해서 만드시는 게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너 하나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과 물질과 환경을 바꾸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살아가면서. 이게 한 번에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그냥 확 깨달아져서 믿음 있는 자 되게 하면 참 좋은데 이게 평생 가더라고요. 평생.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다음 주엔 하나님이 없나 보다. 그러다가 또 다음 주엔 또 은혜 받아 하나님이 계시지. 또 다음 주에는 또 없어. 이게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돼요. 이 하나님의 의의 싸움에서 그 반복될 때 여기 나오는 마귀가 뭐를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없어. 믿음 없어. 너 의인 아니야. 의 그런 거 없어.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만이 그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인간이 준 정의가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의 중에 또 하나의 그 개념인데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시면요. 5장 20절에 (5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5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면 못 들어가느냐? 지킬 수가 없잖아요. 바리새인만큼 일반 사람들이. 근데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건 뭐냐면 이게 누가복음에서도 이제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요.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가 이 누가복음 18장 9절에 나온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자칭하고 다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 소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했죠. 왜냐하면 같이 섞어서 기도하는 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까 공리주의 얘기했죠. 공리주의자 벤덤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 길거리 거린들 있잖아요. 거린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불쌍하게도 여기지만 어떤 사람은 불쾌감을 일어날 수가 있다. 근데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보다 불쾌감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거린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그 수용소처럼 그걸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또 벤덤이에요. 벤덤. 되게 잔인하죠? 왜냐하면 공리주의이기 때문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바리새인들도 공리주의랑 비슷해요. 왜냐하면 나만 의롭고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생각을 안 해.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이코패스거든요. 소시오패스. 나만 생각하는, 나만 행복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섞이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불쾌해 여겨요. 왜냐면 나는 의인인데 여기 죄인들하고 같이 기도한다? 안 되는 거예요. 옛날 뭐 50년대, 60년대 흑인교회, 백인교회 따로 있잖아요. 지금도 좀 있어요, 그런 게. 지금도 뭐 가면은 막 미국 보수적인 막 텍사스 이런 데는 양복 안 입고 오면 출입 못 합니다. 주일날 양복을 입어야 돼요. 뭐 우리 쓰레빠 신고 오잖아, 우리들 막. 쪼리 신고 오고 막 반바지에. 핫팬츠 이런 거 하면 바로 퇴장이에요. 입장이 안 돼. 그런데 옛날에는 흑인이 출입이 안 됐잖아요. 예배도 흑인끼리만 드렸어야 돼요. 막 이상한 데서. 마찬가지로 바리새인이 따로 기도해서 이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비교를 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람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 비교 대상이 불의하는 자, 간음하는 자, 특히 여기 나오는 세리, 세무사. 여기 세리가 나와요. 세리랑은 섞지 않겠다. 세리는 가장 죄인 중에 대표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세리. 근데 세리의 기도와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다르죠. 바리새인은 나는 2번씩 금식하고 월요일날 목요일날 금식했어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사람 또 이렇게 11조 좀 드리세요, 여러분. 우리 최소한의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버림의 고백이에요, 사실 11조는. 11조는 없어졌지만 그 정도는 해야 된다.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리는 금식도 안 하고 11조도 안 드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까 요한일서 1장에 나온 것처럼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자기의 죄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즉 바리새인들은 진짜 진리의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에요? 임한 사람 아니에요? 임한 사람 아닙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로 보잖아요. 사람은 다 외모로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마음이 세리가 보니까 이 세무사는 이게 죄인임을 알고 있어요. 내가 정말 죄인이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가 가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천지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인데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율법, 전통 여기에다가 하나님을 그냥 다 가둬버렸어요. 이런 하나님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좀 큰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큰 하나님. 그냥 11조 많이 하고 그리고 금식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어딨어요. 그 쫑생이 하나님이지. 그렇다고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는 보편 구원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 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자 공의로운 분이에요. 심판을 하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심판이 빠져서도 안 되고 사랑이 빠져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혁한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공의로만 얘기하지 하나님의 사랑이 빠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시는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게 양극단이 아니라고 그랬죠. 오늘 하나님께서 의라는 것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의의 흉배를 입으라는 거예요. 즉 마귀의 불화살은 우리를 참소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야 너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너 다 심판 면제됐다면서 그리고 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 용서됐기 때문에 너 마음대로 해. 요 두 가지로 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 왜냐면 모든 죄가 사하졌기 때문에. 그것과 아니야 너는 죄가 아직 안 사해졌어. 어제 그러고도 네가 설교하니 그러고도 네가 찬양하니 그러고도 기도하니 그러고도 예배 참석해가지고 하나님 부르짖니? 요 두 가지라고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의 개념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성령 은혜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말씀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는요 저걸로만 정죄하시면 돼요. 저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얘기하느냐 얘기하지 않느냐.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계속 얘기했거든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도.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얘기하면 그 사람을 뭐라고 하세요. 욕해도 됩니다. 저도 욕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욕해요. 그러나 다른 것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다른 것들. 예. 저도 옛날에 많이 비판하고 그랬는데 그런 걸 이제 자제를 해요. 비판은 뭐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공개적으로 얘기할 때는 비판을 해야 돼요. 저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아닐 때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의가 진짜 가입해요. 하나님, 나는 하늘을 볼 수 없습니다. 세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처럼 하나님 바라볼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여러분 회개의 눈물이 나오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정말 알게 되고 그 의가 더 사모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더 살펴보게 되고 그 다음에 어느 단계로 가느냐? 기도의 단계로 가요. 그리고 이제 실천으로 다른 사람을 더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정말 나를 고소하고 나를 핍박하고 했던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 단계까지 가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처음에 회개의 기도와 그리고 감사와 하나님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실 줄 믿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실천이 돼요. 나를 핍박했던, 나를 좋아하지 않던, 나를 때렸던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정말 모르는구나. 스데반이 마지막 죽었을 때 한 고백처럼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도 그랬죠? 자기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점점 성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